지난 시간 우리 천년 왕국에 대해서 메시지 함께 나눴는데요.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예수님의 통치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바로 천년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너희 안이라는 건 내 안에 자정하신 성령님의 통치, 왕이신 성령의 통치,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다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중의적 의미,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내 안에 이미 계신 하나님의 통치고요, 또 하나는 너와 나 사이에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공동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나의 삶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면 거기가 바로 내가 천년 왕국의 삶을 누리는 자리거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천년 왕국의 자리고요. 우리 놀라운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이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셔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여기야말로 천년 왕국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통치하시고 임재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면,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깨닫도록 역사하고 계시면 거기가 바로 천년 왕국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요, 천년이라는 기간은 숫자가 아니라 상징수예요. 상징수. 숫자로 딱 천년, 이게 아니라 상징수거든요. 제한된 시간인데 긴 시간, 이게 천년입니다. 제한된 아주 긴 시간이 천년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천년이 차면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던 용, 사단,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넘어뜨렸던 그 옛 뱀이 잠깐 풀려난대요.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옛 뱀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옛 뱀이 잠깐 동안 반드시 풀려난대요. 왜 풀려나는 걸까요? 최종 심판받으려고 풀려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 더러운 용이. 심판은 감옥에서 받는 게 아니라 재판장 앞에서, 재판장에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받으러 잠깐 무적행해서 풀려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심판을 재판관이신 그리스도께 받고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 그런데 그 짧은 틈을 타서, 우리로 말하면 감옥에서 재판장으로 호송되는 그 짧은 틈을 타서 이놈이, 이 사단놈이 이 최후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도둑이 집버릇 못 버린다고 하나요? 맞나요? 경찰들도 범인 잡을 때에 취조하다가 물증이 안 나오면 그냥 슬쩍 풀어주고 기다린대요. 시간 문제지 결국 할 짓 한대요. 사기꾼은 또 사기치러 가는 거고요, 도둑놈은 또 도둑질하고 가는 거예요. 강도질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단을 잠깐 풀어주는 건데요, 이건 공개적인 심판을 위해서 사단이 스스로를 자증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거든요. 사단이 힘이 세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정에게 결박되어 있는 이 사단이 천년이 차면,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 기간의 시간이 끝나면 사단이 잠깐 노임을 받는데요. 근데 역시나 사단이 그 시간 동안 그 짧은 틈을 타서 뭐하러 갑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역사의 흐름대로 흘러갑니다. 도둑놈이 풀려나면 또 도둑질하러 가는 것처럼 사단이 또 사단의 짓거리를 하러 갑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 있는 상태, 그게 옥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땅의 백성들, 즉 땅의 백성들은 사단에게 미혹당한 자들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 지옥 갈 자들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에요. 사단이 영이잖아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린다고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땅에 있는 백성들을 미혹해서 총직결시킨답니다. 육에 속한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입니다. 지옥 갈 자들입니다.
여기서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단에게 미혹당한 땅의 백성들, 동의어가 뭐로 써요? 곧 뭐라고 해요? 그들은 곡과 마곡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사단이 마지막에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단의 군대를. 그게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대요. 이것도 어디선가 많이 들은 이미지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얘기할 때 저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는데 사단이 또 그거 카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육에 속한 악한 자들을 대적들을 모으는데 미혹하고 넘어뜨리는데 그들도 바다의 모래처럼 많대요. 지옥 가서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곧 그들이 그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총직결된 자들이 곧 그들이 누구라고요?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 그래서 최후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통상 부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최후 전쟁의 이미지가 몇 번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3번이에요. 16장, 19장, 20장. 이건 전쟁이 3번 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쟁이 3번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후 전쟁의 메시지를 점진적으로 강화시켜서 점점 보여주는 거예요. 나선형으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라는 주제의 점진성이에요. 16장부터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나오거든요.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 이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가 20장까지 점진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17장을 해서 누가 심판받고 망합니까? 음녀 바벨론.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음녀 바벨론. 세상 나라가 망하는 거고요. 두 번째 19장에서는 누가 망합니까? 두 짐승. 이 사단, 용의 오른팔 왼팔인 두 짐승이 망해서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에서는 드디어 악의 원천, 악의 근원,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이 사단이 진짜로 이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와 함께 누가 떨어집니까?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이 뒷얘기가 뭐냐 하면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사단과 함께 지옥에 다 던지는 겁니다. 오늘 20장은 이런 거죠. 잔챙이들 먼저 지옥 가고 리더십들 가고 그 다음에 대장 지옥 가고 뭐 이런 거예요. 악의 세력들이 전부 다 지옥 유황불에 떨어지는 모습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서 보여줘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전에는 반드시 이 사단이, 이 용이, 이 옛뱀이 잠깐 풀려난대요. 뭐 하려고요? 재판받으러 가는 길 동안 고틈을 타서 교회를 향해 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따라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단의 최후 전쟁을 한 방에 이길 수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의 전공법으로 걸어가라. 이게 메시지거든요.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는 여러분께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 이꼬로 사단에게 미혹당한 땅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러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유튜브 몇 개 들어봤거든요. 너무 다 해석이 억지스럽고 전부 다 엉터리야. 이거는 쉬운 거거든요. 전부 다 엉터리 해석이야. 그래갖고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듣고 이상한 거 그냥 또 이상한 얘기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에 맞아요. 이거는 쉬운 해석인데 에스겔서를 그대로 인유해 온 거거든요. 말씀드렸죠. 200번 이상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을 인유해 왔어요. 그들만의 언어로 구약성경을 다 가져와서 인용하는 거거든요. 에스겔 전체 구조를 보면 눈이 열려요. 에스겔서가 1장부터 48장까지가 있어요. 1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서가 1장부터 33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 심판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 징계 메시지예요. 니들이 내 말을 떠나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러시면서 1장부터 33장 내내 때립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오라고. 엄청 책망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요. 자기 백성을 향한. 그런데 34장, 35장, 36장, 37장 가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설교의 내용들이 나와요. 뭡니까? 36장에 가면 너희 마음에 내가 새 영을 부어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희들을 다시 연한 순과 같이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 37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마른 뼈의 환상골짝, 에스겔 환상골짝에서 마른 뼈들로 군대를 만드신 이야기가 37장에 나와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언약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는 환상을 통해서 살아남, 회복, 부흥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에스겔 38장 39장에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있습니다. 걔가 곡과 마곡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36장, 37장에서 부흥을 일으켜서 마른 뼈가 군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의 회복을 보여주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곡과 마곡이라는 대적이 멀리서부터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워쌉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곡과 마곡이에요. 곡은 사람의 이름, 마곡이란 나라의 왕이 곡이에요. 예? 마곡의 왕이 곡이에요. 그죠? 곡과 마곡이 오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 데리고 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 20장과 매칭되는 얘기예요. 곡과 마곡의 이미지는 에스겔서 38장에서 가져온 인유법이거든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들, 교회를 괴롭히는, 성도를 괴롭히는 대적의 총칭이 곡과 마곡이에요. 곡은 왕이고 마곡은 나라 이름이에요. 마곡의 왕이 곡인 거예요. 총칭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회복된 교회를 괴롭히는 총칭이에요. 다시 에스겔 이야기 좀 더 하면, 그런데 에스겔서가 어떻게 끝납니까 이제? 39장에 가면 곡과 마곡이 처절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끝까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 성읍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돼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무릎까지요, 허벅지까지요, 가슴까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거를 보고서 성전이 회복되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에스겔서가 끝나요. 에스겔서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 성을 뭐라고 합니까? 그 성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무슨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도다. 성전에 임재하신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에스겔서가 끝납니다.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에스겔서가 끝나요. 하나님의 임재로 끝나요. 이건 요한계시록 어디랑 이제 매칭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볼 21장과 22장과 매칭이 돼요. 21장부터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 거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강체가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곳에 흘러가는 성전의 영광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난다고요. 곡과 마곡이라는 건 에스겔서 38장에서 갖고 온 이미지인데,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괴롭히는, 대적하는 땅의 백성들의 총체입니다. 상징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교했냐 하면, 예전부터 이거 이상한 해석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유튜브 몇 개 들어보니까 예전에 이거를 어떻게 설교했냐면요, 예전에는요 이 곡과 마곡을, 아주 예전에는요 게르만족이라고 설교했어. 게르마늄 말고요, 게르만 맞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는 누구라고 한 줄 아세요? 징기스칸, 징기스칸이라고 해석했어. 최근에는 전부 다, 내가 들은 거 최근에는 전부 다 이걸 누구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러시아, 중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 해석이 더 웃겨. 에스겔서 38장을 보면요, 곡이 다스리는 마곡이란 나라의 지명이 몇 군데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로스국, 또 하나가 메색이에요. 로스랑 러시아랑 비슷하다고 러시아라고 하고요, 메색은 그럼 뭐겠어요? 모스크바. 전부 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전부 다, 들어보세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석해요. 유튜브에 떠다니는 거. 역사 속에서 이렇게 계시록을 설교한 사람들은 참 천국에서도 부끄러울 거야.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왔구나. 다 틀려요. 시간 지나가면서 싹 틀렸어. 이거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제 책상을 보는데, 제 서재에서 책상을 보는데, 제가 작년까지 비타민을 안 먹었어요. 올해부터 이제 비타민을 먹기 시작했어.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근데 우리 그 스리랑카 형제들 작년 이맘때 왔을 때 교회에서 선물 준다고 그 누가 군인 중에 누가 사오신 것 같아. 그래서 PX에서 사온 게 있어. 비타민. 그게 하나 보이는 거야. 내가 요새 그걸 먹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설교 준비하다 그게 눈앞에 딱 보이길래 보는데, 제조 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강서구 마곡동. 아니, 로스를 러시아라고 발음 비슷하다고 해석하면 강서구 마곡동에 사는 사람들이 다 사탄이야. 지금 강서구 마곡동에 930세대 분양해요. 그거 분양받으면 사탄이야 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거시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다 엉터리야.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 다 틀렸어. 곡과 마곡은 상징이에요. 사단에게 미혹당한 땅의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멀리서부터 몰려오는 열방에 있는 악의 세력들이에요. 곡과 마곡은요, 지옥과 사람들이죠. 그래서 뒤에 가면 얘네들이랑 사단이랑 같이 지옥에 떨어져요. 불못에 떨어져요. 얘네는 왜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중요한 건 사단이 땅의 백성들을 총집결시켜서 누구랑 이제 싸움을 붙이는가. 사단의 특징은 미혹의 영이고 분열의 영이거든요. 누구랑 싸움을 붙이는가.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음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땅의 백성들을 일으켜서 성도들의 진, 사랑하는 성,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포위한대요. 이것도 에스겔에서 인용한 건데, 에스겔은 고개 세력을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둘러쌌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들이 둘러싼다는 것입니다. 천년이 차면 마지막으로 잠시 풀려난 사단이 교회를 삼켜버릴 기세로 둘러싸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곡감하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오해가 많으니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지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네들이 총 집결을 하는데,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얘네들 어떻게 하신대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로 다 태워 그들을 유황불에 던져버리더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린대요.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안 믿으세요? 여러분 뭐 너무 박애주의자라 지옥 같은 거 안 믿으세요?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지옥 비유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지옥불에 모든 악들이 다 갑니다. 여러분 싸움이 너무 싱겁게 끝나요. 근데 엄청난 때가 교회를 핍박하고 반격하며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힘 한 번 못 쓰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니 끝내버린대요. 사도 바울은 이걸 데살로니가 후서, 종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은 이번에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리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역시 일관성 있게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일어나면 마귀는 바로 끝장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싱거운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원론의 구조로 가지면 안 돼. 선과 악의 대결, 이런 구도로 가지면 안 되는 게, 아니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이랑 대결을 할 수 있어요? 대결할 수가 없는 구도예요. 그죠? 선과 악의 대결, 이래서 사단과 하나님이 좀 싸워볼 만한 구도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들이나 이런 핍박과 이런 우리를 향한 공격들이 점점 더 몰려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싸움을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이 얘기는 계속 얘기해도 지루하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꼭 공식처럼 오늘 얘기 딱 붙잡고 가세요. 곡과 마곡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영적 전쟁은 항상 3자 구도예요. 3자 구도, 트라이앵글이라고요. 사단과 하나님이 감히 여기 못 써요. 대결 상대가 안 돼. 하나님이 있고 사단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급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괴롭힙니까? 나를 향해서 찌르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읍이고, 내가 하나님의 진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면 누구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거든요. 나를 계속 공격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끝까지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공격이 올 때에, 그런 영적인 공격이 올 때에 내가 싸워보겠다라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객기를 부리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나는 귀신이 안 보이잖아. 근데 귀신은 나를 보면서 때리거든. 뭐 어떻게 해요? 그죠? 나는 귀신이 안 보이는데 걔는 나를 보면서 때리거든. 내가 약한 데만 계속 때리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바라볼 게 아니라 귀신을 묵상하고 사단을 묵상하고,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나를 괴롭혀요. 도구로 모든 것들이 막 쓰임 받는다고요. 사단이 괴롭히는데.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을 보고 싸우면 안 돼. 나는 누굴 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겨요. 내가 근데 사단이랑 자꾸 보이지도 않는 애를 어떻게 이길 거냐고. 여러분이 못 이겨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무조건 백전백승이고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을 의식만 하고 있어도 웬만한 전쟁에선 다 이겨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는 거예요.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대적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붙들려 있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인식하기만 있어도 거의 100%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 공격이 올 때, 영적 공격이 올 때 귀신 묵상하지 마십시오. 사단을 묵상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묵상하지 마시고, 염려, 걱정거리,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묵상하고 있으면 100% 집니다. 두려움 붙잡고 염려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장담하는데 100% 집니다. 그 누구도 집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감지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감지하는 사람. 목사가 딱 보면, 아, 이 영적인 흐름이 안 좋구나. 아유,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교회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거 뭐 누가 장난치나? 이런 걸 감지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여기 맨날 서서 그거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그러면 그게 발견되면 가서 내가 총대 메고 싸워야 돼? 아니라고요. 귀신이랑 싸우는 게 교회가 어젠다를 세우면 안 돼요. 목사는요, 교회는요, 성도들이 사단을 묵상하고 혈과 육을 묵상하고 나를 공격하는 대적자를 묵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는 여러분이 아젠다를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는, 하나님께 모든 안테나를 집중하게 하는 게 교회고 목사 역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 뭘 일으키시냐면 은혜의 파도를 일으키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귀는 그냥 수장돼 버려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가고, 그때에 애굽의 바로의 전차 부대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바닷물을 닫아버리시잖아요. 다 죽여버려요. 그때 이쪽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뭐합니까?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젠다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거기에 은혜의 파도를 부으셔서 우리의 잔재된 것들, 우리의 죄들, 사단의 공격들,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은혜의 파도에 덮어버려서 그냥 한 방에 다 죽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면 다 이겨요. 수장된다고요. 사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은혜에 깔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귀신의 공격, 사단의 공격, 더러운 영의 공격, 대적의 공격이 있으면 절대 그거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에 악한 것들이 다 깔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일어서면 사단이 설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 일어서자마자 끝나잖아요. 뭘 해보지도 못해. 내가 볼 때 일부러 이렇게 풀어놔서 모이게 한 것 같아. 예? 주님이 일부러 풀어줘가지고 다 모이게 해서 한 방에 끝내려고 그러잖아요. 주님도 찾으러 다니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한 방에 다 모였냐? 야, 한 방에 지옥 보내자. 여러분, 그런데 멍청하게 이럴 때 사단한테 안테나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역사한다 그래요. 사단이 관종이거든요. 되게 기뻐해요. 자기한테 집중하고 자기를 묵상하고 나를 생각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귀신이 자기가 관심 받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요. 관심을 주지 말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 난리와 난리, 소리와 소문, 아무 걱정 없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 왔다가 시작도 못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언제든 하나님만 그냥 주구장창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의 전공법이에요. 이게요. 믿음의 전공법 걸어가면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주는 마지막 때에 그럼 성도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전공법이란, 믿음의 정도란 어떤 것일까?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이루어질 역사를 본 사도 요한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믿음의 전공법은요, 말세 때 믿음의 전공법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그분이 증언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래요? 생명 걸고 끝까지 이것에 충성하래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 그리고 증언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자, 끝까지 이것에 충성하는 자, 그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이거에 충성해야 돼요. 승리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봐봐요, 한 게 없어. 이 사람들이 그냥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요, 증언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날마다 끝까지 믿음의 전공법으로 걸어가면 마귀는 왔다가도 그냥 죽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의 보혈과 주의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이 두 개만 있으면 다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것만 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최종 승리자가 돼요. 그냥 승리자가 된다고요. 거창하게 뭐 생각할 거 없어.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정도를 걸어가자, 전공법을 걸어가자. 목회 뭐가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과 하나 더 하면 찬양, 뭐 예배죠. 예배 합치면 말기찬,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거 뭐 목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하나 뭡니까? 선교하고. 이 목회 전공법이에요. 요 세 개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끝까지 이 길만 가자. 끝까지 이 길만 가면 여러분 우리 놀라운 교회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머지 뭐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그때부터 피곤한 거야. 정도랑 상관없이 많아지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많으면 많으면 마귀가 꺼. 다 정리하시고 이것만 붙잡으세요. 오직 예배, 오직 선교, 그죠? 오직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운다. 믿음의 가정 세우는 거.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크건 작건 간에 사단의 공격이 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끝까지 믿음의 전공법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한 기도, 그리고 그분의 증언된 말씀, 이 두 개만 여러분 딱 붙들고 있으면요, 누구도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이 훈련이 되면 어떤 경력이 날아와도 상관없어. 나를 향해서.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전신갑주, 믿음에 뭘 들고 있으니까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면 여러분을 향해서 원수의 사단의 불화살이 막 쏘아질 거라고요. 계속 옵니다. 상관이 없어. 왠지 아세요? 불화살이 공격이 방패에 맞으니까 나 하나도 데미지가 없어. 믿음이 없으면 뭡니까? 믿음이 없으면 내가 다 맞아. 그러니까 맨날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야. 근데 믿음의 방패만 굳건히 들고 있으면 뭐가 날라와도 상관이 없어요. 공격이 어디에만 꽂히면 이긴다고요? 믿음의 방패만 꽂히면 이겨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예수 보혈의 피만 의지해서 나는 기도한다. 아멘.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의 말씀만 붙들고 나는 끝까지 간다. 아멘. 이게 믿음의 전공법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확인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게 될 거예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그 쇼츠 이런 걸로 어떤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거기서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10몇 년 된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아주 세계적인 교회죠, 윌로우 크릭 처치에서 모든 성도들, 수만 명의 성도들을 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세계적인 교회,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 그죠? 미국의 메가처치,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잖아요. 온 성도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리더십들이 그 결과를 보고 뒷목 잡았대요. 그 교회를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왔대, 설문조사에서.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자들이 무대기로 나왔대. 뭐 제일 좋은 교회라면 우리 유명한 교회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결과, 이 교회에서 믿음의 성장을 못 누리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했대요. 눈에 보이는 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해요. 사람들은 수없이 몰려와요. 근데 리더십들이 뒷목 잡은 이유가 뭐예요? 앉아만 와 있을 뿐이지 믿음의 성장이 없다라는 결과를 받아들고 뒷목 잡았어요. 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가장 유명한 교회가 그렇다면은 뭐 나머지 교회들 뭐 얘기할 거 있겠습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들이 회의 끝에 교회의 모든 패러다임을 다시 본질로, 성도들의 성장,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나온 책의 제목이 발견이란 책이에요. 우리가 발견했다.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믿음의 성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결과론을 냈어요.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고 교회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버리자. 무엇인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성도들을 만들자.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다라고 결론을 했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성도들 만들자.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조명과 음악과 뭐 여기서 뭐가 안개가 날라오고 뭐 LED 전광판이 뭐 수십억짜리가 써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랑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 관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유명한 교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여러분, 그거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연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예전에 내가 이 얘기 강단에서 했더니 자기 들으란 얘기라고 해서 교회 나갔어. 수준이 정말 저급합니다. 내가 믿음의 성장이 정말 우리 교회를 5년 다니고 6년 다니고 없으신 분들은 다른 교회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 5년 됐으니까 나 들으라고 했구나. 나가버렸어요, 교회. 우리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죠, 여러분. 그 교회에서 발견한 내용은 뭐냐면 성도들이 와서 교회에서 교회 활동을 하는 것이랑 성도들의 믿음이랑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데이터를 꺼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십니까? 예수 오래 믿는 게 아무 상관없다는 데이터가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정말 이기고 있습니까? 유일한 전공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건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살아있는 이 말씀만을 네가 끝까지 붙들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때에 풀려나는 건 사단이 힘이 있어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야 공개적으로 처형이 가능하니까. 도둑놈이 또 도둑질하고 가니까, 또 교회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러 가니까. 그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 속에서 보는 겁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는 자는 뭘 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었구나.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영광이 이런 것이었구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내가 이제야 알게 됐구나. 보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승리를 줘버려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난 이 하나님 너무 좋아요. 우리의 댐댐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 의지하고 이 말씀만 믿고만 있으면 그냥 이기게 하신대.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붙드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요. 정말 하나님 다 책임져준다고요. 다 책임져줘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요 인원이 내년에 7억 예산을 세웠어요. 가능하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을 봐봐요. 가능하겠어요? 가긴 하겠냐고요. 나 되게 세속적인 목사야. 지난주에 장로님이 헌금함 주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놓칠 뻔했거든.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당했는데 안 당한 척했어. 열어보고 또 놀랐어. 돼지 저금통 때문에 무거웠던 거야.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회개하면서 이걸 드린 아이의 마음을 내가 봤어. 100원짜리. 100원짜리가 모여서 7억이 됐네. 100원짜리가 나는 순간적으로 이거 빚다 갚겠구나 순간적으로 했어. 열어보니까 100원짜리였어. 돼지 저금통. 근데 내가 너무 순간적으로 회개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이 100원짜리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 우리 위대한 하나님 아닙니까? 무슨 부자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요, 귀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자식이 비명소리 지르고 자식이 울음소리 들리고 자식이 한숨소리만 들어도 부모가 일어나서 뭔 일 있니? 방문을 열어다 보는데 그거 모른 척하는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내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너무 멋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사단의 어떤 영적 공격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믿음의 정복을 걸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에 수장돼서 다 압사당해 죽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다. 보라, 너희는. 보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너희는 지치지
시간을 묵상하지 말고 두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수의 영광으로 채워질지어다. 주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사오니 영적인 사각지대가 없이 성도들에게 영광의 넘치는 시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식하십시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찬양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 열방 중에서 주를 성리해야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 모든 열방 우리의 목소리를 한번 힘차게 선포할 때 여러분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 모든 열방 춤을 때까지 모든 열방 춤을 때 모든 열방 춤을 때까지 모든 열방 춤을 때까지 모든 열방 춤을 때까지 모든 열방 춤을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우리 성령님 내주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주시고 나에게 역사심의 그 은총이 날마다 끝까지 예수 보혈만 의지한 기도와 살아있는 증언된 능력의 말씀으로 끝까지 생명 다해 충성하며 믿음의 전공법 걸어가기 원하는, 그래서 더러운 사단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놀라운 게 영가족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저들의 삶의 터전과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